새해 설 명절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가실 분들은 가시고 또 오실 분들은 오시고 개중에 우리 어린 영혼들이 많이 보이니까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우리 6.2번 집사님 손주들하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오신 모든 말 나온 김에 오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우한솔 이거 이름을 다 적어서 주셨어요. 담임 목사 네가 얘기해라 하는 거죠. 우한솔 김다은 반갑습니다. 류팡구 김수정 오유리 김승은 도병철 이수현 김누리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이종윤 직장생활 만만하죠?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설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설 명절이 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뭐 대답이 영 약하시네. 별로 안 좋. 좋은 이들이 있죠. 어른들이 좋죠. 손주들 보니까 자녀들 오랜만에 평소 연락도 안 하다가 얼굴 보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특히 저는 그 경험을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 눈빛을 통해서 이해를 조금 하는데 손주들이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껌뻑 죽는다 그래요.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좋대요. 아직 모르시는 분, 안타까우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어른들이 아들들, 딸들, 손주들 보니까 좋죠. 그리고 아이들도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세뱃돈 이제 세뱃돈 받은 적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세뱃돈 받으니까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비교적 안 좋은 이들도 있습니다. 누가 안 좋습니까? 며느리는 죽을 맛입니다. 우리 이수연 성도님 고생이 많죠? 며느리들 시어른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며느리 자체가 원래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까? 방귀가 이렇게. 시어머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며느리도 힘이 들고 며느리 남편도 조금 고생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일단 돈을 많이 씁니다.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돈이 꽤 깨져요. 거기다 어르신들 용돈도 드려야 되고 인사치레도 해야 되고 동네 이래저래 인사도 다녀야 되고 돈이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쓰고 또 안 좋은 건 다녀오면 또 뭐 합니까? 오는 길에 또 부부싸움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명절에 모이면 무슨 얘기들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잘 안 한답니다. 대화를 잘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하면 불편해진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며느리들이 일 안 한다 이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네들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아이들 얘기를 해요. 아이들 얘기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 얘기할 때 여러분들 손주들 얘기할 때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이 있답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찾아와 봤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언제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둘째, 비교하면 안 된대요. 셋째,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 안 된다. 언제는 뭡니까?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생애 주기적 압박이래요. 생애 주기적 압박.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을 얘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는 잘 돼가니? 이런 얘기하면 압박감이 확 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 있어요? 만나는 사람은 있고 이렇게 어른들은 그냥 관심이잖아요. 관심인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은 압박이 확 온다는 것이죠. 누구네 결혼식 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가 있어야지. 하나는 야 외롭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속도라는 게, 인생의 속도라는 게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은 옳게 사는지 그렇게 사는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다 그렇게 똑같이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점검하는 거, 언제, 이게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비교. 비교는 이건 뭐 우리가 늘 많이 들어봤죠. 비교하면 상처받습니다. 누구네 취업했다더라. 이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죠.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우리 손주들도 잘하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얘기지만, 누구네 취업했다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탁 다치게 되는 거예요. 연봉은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열화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답을 들음으로 인해서 너는 어느 정도에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화, 비교해서 서열화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대화는 좋지 않은 대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시대착오적 가치관을 강요하는 거, 이것도 안 된답니다.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지냐 열리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자는 모름지기, 뭐 이렇게 시작하는 말들, 이런 거 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이면 한 번씩 막 뜨거워지다 싸우는 얘기가 뭡니까? 정치 얘기, 정치 편향적인 어떤 강요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는 좀 줄이고,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꽤나 많은 가족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요. 자주 만나지 않아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사촌끼리 같이 자랐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팔촌끼리 같이 자랐어요. 저도 이렇게 육촌 형님까지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자라고 같은 걸 많이 공유하고, 그래서 뭐 얘기하면 척하면 척 알아듣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얘기들이 오히려 실수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불편하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될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될까?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떤 얘기들을 나누는 게 좋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주제,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 모든 얘기들은 하나로 압축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소유에 관한 얘기예요. 소유. 지식이든 재산이든 어떤 권위든 권력이든 소유에 관한 겁니다. 너 얼마큼 가졌니? 얼마나 가질 수 있니? 너 지금 가진 것 갖고 어떻게 할 거니? 이런 모든 얘기들이 마음이 닫혀지게 한다. 즉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를 안 하고 밥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주제를 하는 게 좋을까? 앞의 얘기와 반대되는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지는 얘기, 소유, 가지는 얘기들, 이런 거 말고 얼마나 가질래, 언제 가질래, 이런 것보다 안 가지는 얘기를 하면 어떨까? 가지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참 사랑했어요.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선교 생활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감금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앞부분에서 권면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품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는데 뭐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는 것, 더 가져서 채워지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가지고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에서는 강요합니다. 그래야 네가 온전하고 루저가 아니고 성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 그 주제가 늘 그 주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은 그렇게 가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가진 것들을 비워내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닮아야 행복해진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가 어제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한 줄로 설명해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신학적인 이야기들이나 주제들이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줄로 정리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낮은 곳에서 사랑과 희생을 몸소 실천하며 인류를 구원하려 했던 기독교의 중심이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스승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AI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영향력을 줬는데 그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비워내는 사람. 막 가져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비워내서 함께하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를 가지셨냐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진 게 없어요. 제자들 몇 명 있었습니까? 12제자 있었어요. 그나마도 십자가 처형 때 다 도망갔습니다. 없어요. 가진 게. 남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낮은 곳을 바라보고, 즉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셨다. 그러니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권면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는 삶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 명절에 만나면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얘기들 합니까? 모르겠어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영적인 가치 잘 얘기 안 해요. 어떤 얘기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기 민망하니까 몰래 돌려서 물어보고, 이렇게 한번 쳐보고 저렇게 한번 쳐보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소유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네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부모들은 그걸 알려고 할까? 부모는 늘 자식들을 보면 미안하죠. 왜입니까? 소유적 관점에서 미안한 거예요. 왜? 더 많이 줬어야 되는데, 더 많이 가르쳤어야 되는데, 더 많은 걸 해줬어야 했는데, 자식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요. 늘 인생은 고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해줬으면 더 나았을 텐데 내가 못 줘서 그런가. 그래서 부모들은 늘 죄인으로 살아가죠. 내가 모자라서 그렇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갖죠.
그런데 자식들이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더 편하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잘 되게 해달라, 평안하게 해달라, 이번에 진급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우리 손주들 학원 하나 더 하고 더 공부 잘하고 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명절에 오면 어때요? 괜히 눈치 봅니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늘 1등만 존재합니까? 1등이 없어요. 그러니 그 1등을 바라보고 평가를 하면 나는 맨날 실패자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늘 미안합니다. 더 잘 됐어야 되는데, 더 많이 벌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은 허세를 부리죠. 요즘 뭐 잘 나간다 그러고,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 그러고, 큰일 난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불편함, 이 대화들, 이건 바로 이 소유,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놓고 이야기할 때 이 불편함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모든 것이 평가하고 평가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자식이 남들보다 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엄청 자랑을 합니다. 어디 뭐 어른들 모이는 데 가면 우리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는 게 그냥 일이에요. 요번에 승진해, 나 이거 해줬잖아, 이거 막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좀 잘된 자식이 더 잘된 자식이 그 집안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부끄럽습니까? 근데 자랑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은가? 매년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설 명절이 되면 멀리 있던 가족들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죠. 왜 모입니까? 돈 들고 시간 들고 고생하고 부부싸움 하는데 왜 모입니까? 근데 모든 민족이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그만한 데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모일까? 또 물어봤어요. 왜 모일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설날에 모이는 이유는 조상님께 감사하고 가족의 유대감을 확인하며 서로의 새해 복을 빌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뭐예요? 조상님,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서로 만나서 유대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또 힘을 주고받고 또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비워내야 된다. 먼저 비우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 포장된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비워낸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돼요. 존재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돼요. 원래의 존재로 만나야 됩니다. 부장 달고 과장 달고 이런 내가 아니라 그냥 아들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손주로서, 그냥 아버지로서, 그냥 어머니로서 그들은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조상 탓이다. 좋은 말이죠. 조상님의 은덕 때문이다. 바꾸어 얘기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부모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던 거죠. 제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마음이 상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배꼽 없는 사람 없다. 딱 이러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혼자 하늘에서 떨어졌냐? 내가 품고 내가 배 아파서 낳았는데 내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지 혼자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구구절절 얘기하기 싫으니까 배꼽 없는 사람 없다. 그리고 탁 돌아앉으시더라고요. 내가 뭐 큰 실수를 한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의 존재,
그리로 돌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양육기간이 굉장히 긴 동물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은덕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죠.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그렇게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하는 아빠, 엄마를 보면서 손주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어마어마한 교육의 장이에요. 그것들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된다. 그러면 소유적인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 이야기들을 안 하게 되면 행복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웃음꽃이 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자신의 것들, 밖에 포장지들을 쫙 비워내고 벗어내고 있는 그대로 만나야 된다. 잘났다고 떵떵거리지 말고 못났다고 기죽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족으로서 만나서 행복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 여기 가운데 자녀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면 꼭 끌어안아드려야 돼요. 저는 그걸 잘 못했어요. 왜냐? 저도 이제 그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긴 했지만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무뚝뚝하게 그지 없습니다. 아버지가 참 잘했다 칭찬 한 번 들은 적이 없어요. 큰 칭찬이 뭐예요? 그만하면 됐다. 이게 칭찬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아버지를 안아드린 적이 없어요. 이제 병들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이럴 때 제가 모시고 안아드리고 휠체어에도 앉혀드리고 그때 그런 거지 그 전에 못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꼭 안아드려야 돼요. 고맙습니다. 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어머니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해야 돼요. 그것으로 어른들은 살아갑니다. 부모님들도요, 그 얘기 잘해야 돼요. 고맙다. 그냥 있는 그대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은혜가 넘치는 얘기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 명절 함께 모이잖아요. 그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까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혹시 내가 세상에서 막 전투하듯이 살아가다가 넘어지게 될 때가 있어요. 쓰러지게 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안아줍니까? 누가 책임져 줍니까? 가족들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끝까지 내 편인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며 그것을 확인하며 축복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필요하고 그것이 명절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늘 경쟁하잖아요. 혼자 외로운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에서 감사하며 안도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서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날 되면 세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면은 어른들이 덕담을 해주죠. 여러분들은 덕담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덕담 하시겠습니까? 혹시나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오늘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물론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런 거 말고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들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덕담으로 축복하며 해주는 게 어떨까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설 명절은요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지자랑하는 게 아니고 돈 쓰러 오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감사하고 연대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대화를 해야 됩니까? 격려하는 대화를 해야 돼요. 얼마 버니? 이런 거 말고 얼마나 고생이 많니? 뭐 해줄까? 기도 제목이 뭐니? 어떤 거 해줄까? 너는 참 잘할 거야. 난 너는 믿어.
부모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믿어주는 거 말고 없어요. 그렇게 격려하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격려하는 대화 속에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 많이 들어주고 한 번 격려하는 게 그게 효과가 엄청 큽니다. 격려한다고 자기 혼자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기네스북에 오를 겁니다. 8시간 동안 얘기하세요. 저 한 번도 대꾸 안 하고 8시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화장실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도 화장실이 어려울 텐데 왜 지금까지 하시지?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아버지 마지막 멘트가 그겁니다. 화장실 가자. 그러고 끝난 거예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마디 토닥토닥 하는 말 해주면 그게 제일 셉니다. 두 번째, 어떤 대화 해야 됩니까? 함께 하고 있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너를 격려하고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내가 뭐든지 하고 싶다라는 그 연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감사해야 돼요.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도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끌어안고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눈물이 툭 터집니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살면서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남몰래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때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의 격려와 기도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은 이렇게 세상의 가치들 예수님처럼 다 비워내시고 영적인 것들 가지고 대화하셔서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을 할까 싶은데, 이렇게 보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는 가정 예배. 설 명절에는 연대, 감사,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면 서로의 격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부모가 격려하고 부모가 축복하고 의미 있죠.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한다면 그것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이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예배합니까? 잘 못해요. 쑥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쑥스러워서 못한대요. 저는 이제 들은 얘기인데, 처갓집에 제 아내가 어릴 때 아니고 시집 오기 전에 매일같이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렸답니다. 아내가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엄청 힘들어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엄청 힘들어요.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한두 번이잖아요. 괜찮아요. 하자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들 엄청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오늘 나가고 예배 순서지에도 오늘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 축복해 줘야 돼요. 언제 이렇게 합니까? 기도할 때 축복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 딸이 알아야 됩니다. 손주들이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역경이야 있겠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축복해 주면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주님으로 인해 성장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처럼 존경받고 인정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등 좋죠. 계속 1등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이는 삐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 그 존재 자체,
그것을 격려하고 축복하면 뭘 해도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 이 가정 예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얼마나 복되고 큰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명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온 가족이 행복하고 복되신 그런 명절 시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